성경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또 알려진 사건들이 제법 됩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익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모세, 홍해의 기적인 듯 싶습니다. 이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목동이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 중에 초대형 거인이었어요.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세상 속에서 아주 힘이 약한 개인이 아주 힘이 센 상대를 만나거나 아니면 전력이 약한 팀이 전력이 아주 강대한 팀을 만났을 때, 경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겼다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러한 뉴스의 기사가 나오거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전쟁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사, 고대 전쟁사에 전례가 없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계획하셨고 또한 그 절차를 밟는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사건과 또한 그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굉장히 힘겨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군사들이 그 위세에 눌려서 감히 전쟁을 치룰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다윗이라는 연약해 보이는 목동이 그 누구도 감히 이길 거라고는 생각지 아니했던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블레셋 골리앗과 산의 전쟁을 승리한 후 다윗과 사울과 군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여인들이 그 앞에서 노래와 춤을 췄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더라. 이 말의 뜻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이끌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나 사울인데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내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감히 다윗이 나와 함께 도리어 나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 듯한 노래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그러한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는 바로 다윗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울이 모든 군대의 통솔자로서 참여하긴 했지만 이 전쟁에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전을 불렀던 위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다윗의 칭송함이 드러내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 여인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생각이 자신의 왕위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확대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을 말하고 또 사울은 천천을 말하니 이는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나라이지 않겠는가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나라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말은 왕위를 다윗이 이제는 갖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속의 불안의 표출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그는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권위와 힘을 가졌던 옛날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왕의 권위와 힘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진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인정함을 본 그 사울은 마음속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정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마음의 감정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두 번째 핵심 감정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맞이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사울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불안이 심화되어서 11절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불안에 이어서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창피함을 가졌습니다. 마치 백성들이 야, 당신은 무능력한 왕입니다. 무기력한 왕이에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마찬가지로 자존감의 낮아짐에서 비롯됩니다. 사울은 자존감이 낮았기에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를 맞이했을 때 골리앗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을 사울은 만약 열등감이 높았더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아마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 다윗은 진짜 용맹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졌어. 이스라엘과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야. 하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다윗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집중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그 대상은 겉으로 보기에 세 보이는 우리 자신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속의 다짐이 부족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는 마음의 분노와 불안과 열등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시선을, 그 잘못된 주목을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서 들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집중과 또한 잘못된 마음속의 생각은 또 다른 마음속의 집중을 가져다 줍니다. 9절 말씀에 사울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 후라는 것은 여인들이 그 노래를 말한 노랫소리를 들은 그날 후입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이 혹시라도 왕위를 누리지 않을까, 다윗을 무기 삼아서 다윗을 앞세워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속에 조바심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아닌,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됐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지 못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었던 존재였기에 당연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집중하고 또한 다윗을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어떠한 상황을 주목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겨운 삶이 있기에 물질을 주목합니다.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문제와 어려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간증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는 상황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만약 다윗이 골리앗의 그 엄청난 거인의 외형과 힘을 집중했더라면, 혹은 그 칼과 단창을 가진 상대를 집중했더라면, 그의 마음은 감히 골리앗과 싸워 투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삶 속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노라.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했기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했던 다윗,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주목하고 오직 왕위를 유지하는 것에 모든 신경과 정신을 다 바친 사울, 어느 편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족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에 주목하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지만, 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인도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주목하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목하여 맡긴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록 우리의 뼈가 메마르고 우리의 뼈가 죽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사 우리의 메마르고 우리의 고통스럽고 우리의 어려운 몸과 심령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 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주목이 있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본문 18장 1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을 주목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함을 느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대통령이 만약 나의 관심을 갖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주목한다면 그 사람은 어깨에 당연히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요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에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인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마음속에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등 뒤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목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2살, 3살입니다.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기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저를 주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목을 가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함 속에서 얘야, 아무개야, 내가 너무 힘든 걸 아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떠나도 이해가 될 만큼 힘듦에도 눈물을 머금고 버티고 견디며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노력하고 있구나. 참 대견하다.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주목하리라. 너를 주목하고 너를 바라보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겠다. 안심하고 평안 속에 거하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가득 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